네, 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99문답과 100문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9문답과 100문답은 10계명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각 요리 문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문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각 사람이 의에 이르고 전적인 복종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전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죄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으로 영혼의 이해, 의지, 정서,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치며 그뿐 아니라 말과 행동, 그리고 동작에까지도 미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의 계명에서 요구하거나 금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가 금하여졌고 죄를 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되고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에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에 같은 종류의 것들은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그 모든 원인들과 방법들, 기회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에 따라 금하여지거나 명령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지위와 의무를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 100문입니다. 100문 10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10계명에서 머리말과 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더하여진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문답은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규칙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101문답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을 다루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93문답부터 98문답까지 도덕법이라는 주제로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점들을 미리 다루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10계명을 다루기에 앞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규칙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굳이 10계명을 이해하기 위한 규칙들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10계명은 98문답에서 말하는 대로 도덕법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약으로 해 놓은 것이죠. 이 요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축되어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되는데 이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요약되어 있는지 그 원칙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9문답은 이 주제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각 사람이 의에 이르고 전적인 복종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전인격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죄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부분만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죠. 전체적인 순종. 일부분만 지키고 일부분은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전적인 복종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어떤 한 부분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키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영적인 것으로 영혼의 이해, 의지, 정서, 그리고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치며 그뿐 아니라 말과 행동, 그리고 동작에까지도 미칩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외적인 행실이나 행동에만 이 율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생활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기 위한 계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까지도 다스려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만을 다스릴 뿐 생각, 욕망, 신념, 감정들까지 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활까지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옛 선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이러한 영적인 특성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외적인 행동에만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행동으로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부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안 지키면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죠.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다 살인한 자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살인 안 했으니까 난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행동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특성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만 중요하고 외적으로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 역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만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행동까지도 다스리는 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3항 세 번째죠.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이 계명에서 요구하거나 금하여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계명이라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다른 계명이죠. 그러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8계명과 제10계명은 서로 다른 계명이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며 라고 했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는 말은 제8계명, 즉 도둑질 하지 말라와도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라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데요. 나중에 제8계명 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제4계명이 서로 연결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계명이라 하더라도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이거나 똑같은 것이 몇몇의 계명에서 요구하거나 금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이 제4계명에도 요구되고 있고 제8계명에도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어떤 내용들이 1계명에서도 2계명에서도 서로 겹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5계명하고 6계명이 서로 겹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계명이 서로 겹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제7계명만 범한 것이 아니라 제6계명도 범했고 제1계명도 범했고 제2계명도 범했고 모든 계명을 사실 다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이 다른 계명에 다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의무를 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가 금하여졌고 죄를 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되어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무를 명하고 있는 부분,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그와 반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라라는 말 속에는 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무엇을 하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의 구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0계명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에 그냥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라는 이 제4계명은 무엇을 하라라는 내용이죠.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제4계명과 제5계명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죠. 반면 1계명, 2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4계명, 제5계명 무엇을 하라라는 이 의무를 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가 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의무를 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이날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무엇을 해라라는 말 속에는 네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금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가 요구됩니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1계명, 2계명, 3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이 말 속에서는 그 대신 무엇을 하라라는 요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열의 문답은 이제 앞으로 각 계명을 쭉 보게 될 텐데, 각 계명을 다룰 때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있고 금하시는 것 있다라는 것이죠. 제1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지만 이 계명 속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죄를 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의무가 있다. 의무를 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10계명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부과되고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계명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뒤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어떤 그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약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계명하고 5계명에는 보면 약속이 있고 그다음 3계명에는 경고가 있는데요. 제3계명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말은 또 그에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말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자를 죄 없다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게는 부정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 속에는 긍정적인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10계명을 이해할 때 10계명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대열의 문답 99문답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 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다. 이 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 걸 이럴 때는 나 안 해도 되지. 이럴 때는 해야 되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이 2000년 전에는 좀 다르게 지키고 오늘날은 좀 다르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이 도덕법을 지키고 고등학교 때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고3이니까 고3은 특별한 시기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예외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의 특정한 삶에서, 삶 전체에서, 그죠?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해야 된다,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뒤에 나오는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어느 때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근거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7절을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은 이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예외를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배고플 때, 시장, 여기 3절에 보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장이라는 말은 배고팠다라는 말입니다. 이 배고플 때에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중에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 계명 자체의 예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외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예외입니다. 그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배고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오늘 너무 배고픈데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키려 했으니까 사 먹으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의무는 어느 때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지켜지는 계명이죠. 그래서 방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도 그렇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 제4계명을 다르게 지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이런 예외가 아닌 다른 예외를 임의적으로 내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5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항입니다.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에 같은 종류의 것들은 다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는데 그 모든 원인들과 방법들, 기회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에 같은 종류의 것들은 다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다. 이 말은 제9계명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만 거짓 증거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것들은 다 금해졌거나 명령되었다. 그래서 내 이웃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이 이웃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이 부모는 다른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제6계명에서 그 다음 그 모든 원인들과 방법들, 기회들, 현상들 및 그것들에 대한 자극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하지 말라는 그 딱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에 이르는 모든 원인, 방법, 기회들까지도 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인만 딱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살인에 이르게 되는 원인, 방법, 기회 이런 것들, 그것들에 대한 자극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워함이 오래 지속되면, 그죠? 미워함이 쌓이면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것에 이르는 모든 원인들, 그것도 금한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금한다는 겁니다. 어떤 살인에 이르는 수단들, 그런들 다 금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8계명에서 말했는데 그 도둑질에 이르는 모든 원인, 방법, 기회들도 다 금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열심히 일하라라는 말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도둑질을 안 하죠. 그죠?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쉽게 훔쳐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둑질에 이르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이 도둑질에 이르는 모든 원인, 방법,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항에서 말하는 것은 계명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에 이르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6항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들을 포함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무엇인지, 내 부모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모든 원인들과 방법들과 기회들, 현상들, 그것들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도 역시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리문답은 이것들을 나중에 보면 각 계명을 다룰 때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성경에 근거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위에 따라 금하여지거나 명령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지위와 의무를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5계명,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것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상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상전은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위에 따라 금하여지거나 명령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지위와 의무를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8번째 항, 7번째 항과 서로 조금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도록 명령된 것을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자가 지키기 위해서 명령된 계명을 잘 지키도록 여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가 지키도록 명령된 계명을 남자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혹은 고용인들이 지키도록 명령된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남자들이 음욕을 품지 않도록 여자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든지 유혹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킬 때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상대되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자신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이나 잡지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나도 읽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읽도록 그것을 주거나 판매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복권을 사면 안 되는데요. 나중에 제8계명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복권을 사면 안 되듯이 복권을 판매해도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복권 판매하지 복권을 사진 않아요. 저는 복권 판매업만 하지 제가 직접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면 안 되듯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게 금한 것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 다음 그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쳤는데 그 차에 타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나는 제가 차를 훔친 건 아니고 저는 훔친 차에 그냥 탔을 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에서 적용을 해보면 음주운전 한 사람도 죄지만 음주운전 한 사람 옆에 탄 사람도 죄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생각할 것은 제100문답입니다. 예, 제100문답은 10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달리 해두었습니다. 10계명에서 우리는 머리말과 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더하여진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10계명을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하고 또 교회에서 좀 배운 적도 있어서 그래도 좀 아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10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계명의 명백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말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10계명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부분이 10계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리문답은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머리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 자체의 내용, 계명 자체의 내용 당연한 것이고요.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말은 무엇인지 먼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이 머리말이라는 것이고 제가 이 화면에는 101문답을 다음 주에 할 거기 때문에 다 안 해놓고 후략해 두었는데 여기 보면 후략된 부분에 보면 이 머리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쭉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10계명을 고려할 때에 이 머리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 자체 내용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또 각 계명마다 더하여진 이유들이 있는데 모든 계명은 아니고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에 보면 더해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더해진 이유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0문답과 114문답을 제가 답은 써놓지 않고 질문만 써두었는데요. 답에 보면 그 더하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그것을 자세하게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문답은 10계명을 이해할 때 이 머리말도 이해해야 되고 계명 자체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또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의 경우에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문답은 이 10계명의 구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대요리문답이 10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구조로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말을 설명하고 그리고 계명 자체의 내용을 설명할 텐데 그 계명 자체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고 또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의 경우에 그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해진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은 10계명을 고려할 때에 10계명을 이해할 때에 특별히 알아야 될 부분을 다루었는데 대요리문답이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책 49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